그 찬양도 그렇고 모든 노래가 맨 끝은 팍 올라가야 그 은혜와 감동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지난 안식일은 참으로 감동적이면서 감격적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천명 감사 예배, 해외 여행을 연기하면서까지 이 무결석 안식일 감사 예배에 참여한 성도가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고, 타교의 초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본교회를 사수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행사였고,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리라, 몸이 불편하지만 우리 권호성 장모님 같은 분 그렇게 오셨잖아요. 이러한 분들 때문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기쁨을 혼자 나누고 싶지 않아 손님들을 모시고 온 성도들 때문에 고마웠고, 특별히 봉사의 심혈을 기울인 우리 남녀 집사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도 넘쳤고 사랑도 넘쳤고 기쁨도 충만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는 다시 재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출석교인 1000명이 아닌 평균 출석생 수 1000명을 목표로 우리의 선교적인 열정을 불태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이 생명의 정체가, 이 게놈 지도에 의하여 생명의 정체가 상당 부분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관련되어진 이 유전인자가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이제 이 과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쥐가 새끼를 낳게 되면 뭐가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를 막 핥아주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 실험을 했어요.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 한쪽은 어미와 함께 살게 했고, 다른 쪽은 어미의 젖을 짜서 젖만 공급하고, 그랬을 때에 어미와 함께 사는 쥐들은 성장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균형적으로, 하지만 따로 사는 쥐는 비실비실 잘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원인을 조사했을 때에 어미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는 그 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왕성했다. 사랑 없이 사는 쥐는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논문 결과가 미국 솔크 생물학 연구소 유전학 연구실 연구팀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란 이야기예요? 사랑이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다.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의 속성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물의 속성이거든요. 낮은 데로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가는 것이 물의 속성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물을 붓게 되면 낮은 곳으로 뭐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게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해야지 이 의지가 발동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 인류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행위로 창조하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영원한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질문 하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그들이 범죄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이미 그들이 범죄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 이거죠. 아셨다. 아시면서 왜 창조했느냐 이거죠. 아담이 범죄할 거 뻔히 알면서 아담을 왜 만드셨느냐 이거죠.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에도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낳아요. 뭐 때문에? 사랑이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아이를 출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비밀을,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을 구속할 그 구속의 비밀을 미리 간직하신 채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창조 사역부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있었어요? 계획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계획되어 있었다. 속성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비밀이 드러났을까요?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이 구속의 비밀이 드러났을까요?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의 사역임에 틀림이 없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계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은 인격적 교제를 원하십니다. 누구와? 우리들과. 인격적 교제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사람과의 인격적 교제를 원하신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바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오게 하라. 언제? 이 안식일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라 하십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떠한 말씀에 감동이 있어요? 어떠한 말씀에? 다 감동이죠. 그렇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게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게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상상이 될까요? 하지만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깨달을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셨고 주실 것 다 주셨고, 그 십자가를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러한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감동이 있을까? 없단 말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생명과 사랑은 그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도 하나님께, 사랑도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과 생명은 서로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하고. 생명과 사랑은 서로 통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여러분들이시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망 중에 있었던 우리가 생명을 즐기고 있단 말이죠.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할 뿐이지, 우리는 반응할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반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생명을,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십니까? 받는 사람들이십니까? 주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이지 이 사랑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부부간의 사랑이 생명을 탄생시키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예요. 그것이 범죄. 그래서 심판과 멸망은 심판이 뭐냐? 멸망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의 선택과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백성들을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해야지, 멸망시켜야지. 이건 하나님의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속성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의 선택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결과이다, 이거지.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죽이는,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결과이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멸하시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뭐 해야 한다? 반응해야 한다. 반응해야 한다. 생명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안식일 이 별내교회에 오셔서,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반응이 영생이다. 그 마이애미 대학의 소아과는 이 조산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인데, 이 병원에는 그 조산아실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 2개의 방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에 이상한 점이 밝혀졌어요. 1호실에 들어간 이 조산아들이 회복이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런데 2호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느려. 이 1호실에 들어간 그 어린 환자들보다 2호실에 들어간 아이들의 회복이 늦어지는 거예요. 환경을 비교해 좀 똑같은 환경이었거든요. 이유가 뭘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환경에는, 조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치료 속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 의사들이 고민을 했어요. 아무리 조사해도 그 차이점을 발견,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의사들이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고민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에 한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차이는, 간호사가 하는 말, 차이는 간호사들이 얼마나 아기들에게 사랑을 주었느냐 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같습니다. 계속해서 1호실에 있는 간호사들은 정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대하지요. 그런데 다른 조산아실에 있는 간호사들은 실력도 좋고 똑똑하기는 한데 아주 직업적이에요. 아기들에게 정을 주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그래서 이 의사들이 일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호사의 말을 듣고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실험을. 그래서 한 조산아실의 간호사들에게는 하루에 15분씩 3번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들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주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조산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는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의 차이예요? 환경과 조건은 똑같아. 근데 뭐의 차이예요? 사랑.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복 능력이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의사들이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운동성 피부 접촉이 조산아 입원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이 생명력을 회복시키는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별내교회가 생명력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왕성하게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사랑은 넘쳐 흘러나는 것이죠. 뭐가 없을 뿐이에요. 뭐가 없을 뿐이에요. 반응이 없을 뿐이지. 이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접촉할 때에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사랑의 열기가, 사랑의 온도가 눈금이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치료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메마르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현주소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종말적 예수님 재림의 징조 가운데 나와 있는 사건 중에 하나야.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 그것이 진리교회일지라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점점 무엇이 식어질 것이라고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이 세상에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아이 대신에 애완동물을 키우며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장윤호 몇 명 날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어린이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시는 이 성도들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이 별내교회 오신 분들은 이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만 와요. 3명 가지고 있는 사람, 4명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야 별내교회 교인 자격이.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사랑이 생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낳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에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모든 생물을 뭐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질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대로 안 돼. 그렇죠? 출산율이 저조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강아지와 대화를 나눠. 야, 아빠 갔다가 올게 해가면서 예쁘지? 이거 먹으면 더 줄게 해가면서 아주 이상하죠. 하지만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규탄하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랑도 있어야 되겠지, 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내면으로 어떤 그 창조의 목적과 질서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말씀이 맞단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 아이를 출산해.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다스려야 할 생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 이것이지. 아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진정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고 허약해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육책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의 활동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사랑의 활동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활동, 움직이는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활동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분노를 쉬게 하는 유순한 대답, 오래 참고 온유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이런 교훈들을 배울 때에 과연 우리의 생애에는 얼마나 큰 치료의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지상에 서린 하늘 분위기를 얼마나 미리 맛보게 될 것인가? 그래서요, 사랑이 치료제이다, 분명히 화이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교인들 상호간에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따뜻한 운동성 사랑의 접촉이 시작되면 영적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여 모두가 건강한 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교회를 비유했잖아요. 교회는 하나의 몸통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부분을 맡은 지체. 하지만 한 몸.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듯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몸임과 동시에 각 지체들입니다.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각 지체를 연결하여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성도들, 각 지체인 이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뼈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혈관을 흐르고 있는 혈액입니다. 혈액이 흐르지 않는 지체는 뭐예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몸뚱아리인 이 지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은 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입니다. 만약에 제 이 손가락이 이제 뭔가 이 혈관이 막혀서 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 지체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는단 말이죠. 혈액이 흐르지 않는 지체는 죽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O형인데 A형 피를 수혈한다고 하면 제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다른 피가 흐르면 죽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아도 죽고 다른 피가 흐를 때 죽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피가 흘러야 할까? 교회는 어떠한 피가 흘러야 할까? 같은 피가 흘러야 되는데, 모든 지체가 한 몸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같은 피가 흘러야 되는데, 멈추지 말고 혈관을 통해서 다 지체마다 이 혈액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피가 흘러야 할까? 같은 피가 흘러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흐를 때, 지체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때, 공급될 때 우리는 한 몸으로 붙어 있을 수 있고 몸뚱아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혀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지체는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어느 부분일지라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몸은 참 불편해집니다. 교인 중에 누가 아프잖아요. 어떠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온 교회가 같이 고민하게 되고 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뭐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심장 터져서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심장이 터져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줄 보게 되면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어 혈관이 모두 막혀 버릴 때에 그 심장은 분출할 수 없어서 그 심장 자체가 폭발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왜 터졌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왜 파열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혈관이 막히면 누구의 심장이 터져요? 예수님의 심장 터집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래서 심장에서 뿜어대는 혈액이 공급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혈관이 결코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그 혈관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원활하게 흘러다닐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교회가 영적으로 뭔가 생명력을 가지고 원기왕성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 서로, 성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상호 간의 관계는 인간적인 표준에 의해서 지배되어서는 안 되며, 거룩한 사랑, 곧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나타난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모든 이성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지배, 그리하여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편견, 감정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랑을 낳는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속성은 주는 것이에요,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것. 그렇다고 하면 목사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네. 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은, 조물주는 우리를 사랑을 주는 구조물로 만들었다. 사랑을 줄 때에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 세상은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된 생각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거꾸로 된 생각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성도의 사랑을 확인할 때 내가 이제 행복하다. 이거는 이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이다. 반대되는 생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주느냐에 달려있다. 얼만큼 사랑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사랑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얼만큼 받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각인되어지고 이것이 실천사항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에서 가끔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 가끔 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상처를 받고 그것이 이제 높아지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한 일이 지금까지 우리가 4년 오면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이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별내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이러한 원칙, 이러한 신앙을 함으로 지금 주는 기쁨,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받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붙잡지 않을게요. 그런데 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저는 그냥 그 집에 가서 그냥 어떤 철야한 농성을 해서라도 난 붙잡을게. 결코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 별내교회 충만히 넘실거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것이다.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주는 자 되자.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지만 화초는 정성을 들여 가꾸어야만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서먹서먹한 분들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김영인 씨 왔잖아요. 얼마나 서먹할까? 처음 왔는데, 그렇죠? 얼마나 낯설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애지중지 정성을 기울여 가꿀 때에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화초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어야 돼. 우리는 뭔가 주어야 돼. 죄는 저절로 잘 되지만, 죄를 가꾸는 사람이 있나요? 네. 죄는 저절로 잘 되지만 사랑은 가꾸는 것이다. 사랑은 가꾸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성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사랑에 의하여 살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작이고 신과 인류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인용해갖고 그냥 이렇게 멋지게 만들면 후세대의 사람들이 야, 이거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해.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멋진 말들을 한번 만들어내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을게요. 동역자들이요, 여러분들이에요. 동역자들이요, 우리들은 각자가 생애의 밭에 씨앗을 심고 있다. 심은 그 씨앗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불신, 시기, 질투심, 자애심, 원통한 생각과 감정 등을 심으면 우리 자신의 영혼에 고통을 주는 수확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친절, 사랑, 타인의 감정을 부드럽게 대하는 정신을 나타내면 우리들은 그 같은 것들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더 읽게 되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읽지 말아야 되겠죠. 대답 없는 것을 보면 무슨 의도인지 알 것 같아요. 지난 안식일 합회장 축사의 시간에 우리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침례 실적을 가지고 진리 햇불 교회와 비교하면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당근이 아닌 채찍이었어요. 왜 합회장은 경사스러운 날 우리에게 채찍을 드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별내교회는 달리는 말이니까 달리는 말에 뭘 가하라 그랬어요? 채찍을 가하라. 제가 그 안식일 날 오후에 합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또 우리 교단 지도자인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리더십에 손상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투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다른 이유 전혀 없고, 별내교회는 지금 정말 이 적토마처럼 말이죠. 그냥 쌩쌩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더 달릴 수 있도록 이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 회장님의 본심을 분명히 알겠죠? 예, 이 본심을 알지 못하는 몇 분들은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이 거룩한 설교 시간을 빌어서 아주 인간적인 표현을 지금 드리는 것인데 분명한 사실이다. 예, 하 회장님은 별내교회를 사랑합니다. 별내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채찍을 맞았으니까 뒤에 있는 현수막 15일부터 뭐예요? 예? 15일부터 전도회. 이제 전도회 준비하자 이거예요. 매 맞고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15일부터 시작하는 전도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 비록 데려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이끌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안절부절 애쓰는 모습만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애쓰는 모습. 방관자가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이 종의 직분을 충실히 하는 이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방관자의 모습으로, 그냥 구경꾼의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 소방수 역할을 하겠죠. 그렇지 않은, 그래서 2주 뒤에 있는 우리 장사열 목사님, 정말 이 서정 앞에 이 연합회적으로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1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제목이 그래도 행복이야. 그래도 행복.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또한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는 초신자들에게, 구도자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어떠한 행복일까? 하늘의 행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오는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러한 행복을 나누어 줄 우리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여 아름다운 성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